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서 뵙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지만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강단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냥 미지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성전에 와서 감동 없는 찬송, 감동 없는 기도, 감동 없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감동이 되어야 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분위기를 내려면 분위기 있는 곳에 가야 분위기가 나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분위기 낼 필요 없이 뭐를 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찬양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반주자들도 막 반주할 때 막 기분이 지금 성령님 오소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지금 오셔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감동 없이 가사의 의미도 없이 반주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은 우리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강단에서 감동이 가야 성도들도 감동이 돼요.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 여보세요? 성령님 오소서, 이거 하고 성령님 오소서.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분위기를 아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소서 한데 하나님 오소서, 또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죠? 기도죠? 그래서 찬양도 가사 붙은 곡조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가사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야,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주일날 이 짧은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하면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살이 많아, 살이. 근데 그 살을 한쪽만 딱 띄워주고 말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가 굴비 한 마리를 구웠는데 그 굴비 한 마리 중에 자식이 5명이면 참 부모도 있잖아요. 편애가 있어. 굴비 한 마리 중에 최고 맛있는 부위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줘.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최고 좋은 부위 주고 딸은 먹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상처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몰랐어. 우리는 딸이어가지고 닭 한 마리를 삶아도 아들은 그냥 닭다리 한 마리 탁 주고, 우리는 제일 맛없는 가슴살만 주고, 나는 가슴살이 최고 좋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자, 굴비 한 마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마리 갖고 나눠줄 때 최고 맛있는 부위를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면 여러분은 오늘 엄청난 복이 옵니다. 복이 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 번 말해봐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막히면 돼요, 안 돼요? 자, 기도가 막혔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기도가. 여러분, 우리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 몸에 신체 구조 속에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기도가 2번 막혀도 죽을 뻔했는데 참 하나님은 살려놨지. 저 그런 말하면 또 시간 가. 예?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하느라고 벌집 논다고, 벌집 나서 전도한다고, 벌침을 놀려면 한 가게 10,000원이니까 그때 당시 돈이 어디 있어? 사서 전도를 공짜로 벌침 놔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양봉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나 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든지 잡아가래. 여러분, 돈 안 내고 벌을 담아서 가져가라니까 벌통에 핀셋 하나 들고 가서 벌집 앞에 가가지고 해 뜨는 날 한 마리씩 잡는데 벌이 와서 나를 톡 싸는데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니 기도가 막히니까 콧물이며 눈물이며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죽을 것 같던데, 사람들이 무슨 대낮에 저렇게 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새빨가냐. 참 오해도 받아봤네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안 죽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영적 기도가 막혔다.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도가 안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한 가지에서 100가지를 써놓고 100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이 시원하게 기도가 그냥 막 술술술 터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2절인데,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는데, 15절로 가서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서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 항상 어떤 재림론을 논할 때, 재림론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그때에 믿음의 복음주의자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 설교로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다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야가 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종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갖춘 자인데, 승천까지 한 자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그냥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막히지 않음같이, 엘리야의 기도가 막히지 않음같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을 갖췄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엘리야의 기도는 막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도 막히면 안 된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0절에 가서는 자, 왜 막히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딱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우,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힘드냐? 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힘들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대박 나는 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날, 마귀가 미리서 알고 참수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해버려요. 기도 방해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참수하는 자예요. 마귀는 방해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뭔가 보좌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려니까 미리서 방해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고 기도해야 돼요. 막 뚫어야 돼요. 마귀가 방해할 때 막 뚫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어도 뚫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열려요. 또 하나. 하나님과 내가 막혀서.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에요. 뭐 때문이요?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버렸어. 틈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게 아니야.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가 안 되면 회개 먼저 해야 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게 뭐죠?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 통로로 갑니다. 기도의 순서대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혔든지 말았든지 내 육신의 입으로 그냥 말로 하니까 기도가 해. 그러나 성령의 기도가 돼야 돼. 성령의 기도가.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의 10절에서 마귀에 참수하는 것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범죄했을 때 마귀가 이걸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고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가려져서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합니다. 누구한테요? 자, 보세요. 마귀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참석권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 무조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합니다. 마귀에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고소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막 잘못했다고, 때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이 답답함 풀어달라고, 때로는 내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가족 문제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호소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가 참소해도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호소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재판은 하나님이 하니까 마귀는 밤낮 참수합니다. 그 참수하는데 하나님이 그 참수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법을 어겼을 때 그때 마귀는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참소를 하는데, 자, 즉시 마귀가 하나님께 딱 참소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즉시 역사가 됩니다.
걸려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너뜨리고 어찌하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송사하고 말을 지어내고 이런 마귀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허점을 보일 때 즉시 참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승리하고 실패,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 선수가 딱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점이 딱 보였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공격하는 태세를 합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상대를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허점을 찾는 거예요. 저 선수는 뭐가 약하더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귀는 이때 딱 역사를 합니다. 우리 허점 딱 보일 때 즉시 참소를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부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강도사님은 어떻게 할 때 탁 넘어지더라, 이런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세요. 참으세요. 절제하세요. 견디세요. 이는 이로 갚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요? 마귀가 참수하니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약점은 못 참고 못 견디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죠. 왜? 내 믿음을 까먹게 되고 내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안진뱅이 신앙이 됩니다.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자꾸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힘들고 답답하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힘들어요. 또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이 호소권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왕이면 마귀가 참수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원망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해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모세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서 모세 지도자 말 시키는 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내립니다. 우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망하다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안 되고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속에, 내 생각에 혼적인 감정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건 원망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생각 없이 가장 많이 합니다. 자, 맞으면 아멘.
예. 원망을 하게 되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원망하는 그 입술에 따라서 마귀는 좋아서 참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망 없는 생활 속에 살아야 돼요. 원망 없는 생활 속에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힘들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애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가 강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잘 들어야 돼. 요한 3서 1장 1절에도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나도 장로다. 자, 그때 당시 사도 시대는 자, 강당권, 말씀 치리권 목사 그리고 장로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치리권 장로가 있고 강단 말씀권 사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한에게도 장로라고도 불렀고 사도라고도 불렀고 베드로에게도 장로라고도 불렀고 사도 목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잘못 착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직분을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잠깐 이런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목사인데 사도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되느냐면 나도 장로다. 그래서 그때 자, 병 들었느냐? 장로에게 안수받아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이거는 뭐예요? 기도도 하고 약도 먹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유가 그때 당시에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몸에 상처가 나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약도 써라 이 뜻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또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 쓰면 잘못됐고 기도해야지 이런 말 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개인의 믿음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내가 기도해서 나을 거야 하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저 사람에게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약 쓴다고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 먹어도 죄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약 먹으면서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을 때 내게 효과 있게 해주세요. 치료되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 난 약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나을래요 하면 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믿음이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 그런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 믿음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에휴 무슨 진통제는 먹냐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이랬어요. 얼마나 내가 못돼 처먹었는지 몰라. 약 먹은 사람을 깔봤어 내가. 근데 저 변화됐잖아요. 목사 돼서 변화됐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생각대로 고다. 오죽하면 내가 성도 시절 우리 담임 목사가 그랬어. 어휴 저 이재 집사는 너무 대쪽 같대.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격이 한번 하나님께 딱 왔으면 무릎 꿇었으면 엎어져 버려야지. 아멘 안 하네.
우리 초신자들. 예? 하나님께 왔으면 딱 엎드려 버려야 돼. 하나님 나 죽었어, 나 없어, 이제 주님만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그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광신자 말까지 들었어. 그런데 그건 광신자가 아니야. 말씀 들어 살고 하나님께 올인하는데 무슨 광신자야. 말씀이 없는 것을 행할 때 광신자지, 오버할 때 광신자야. 그런 대쪽 같은 신앙이니까 얼마나 내 믿음에 따라오려면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열어놓는 거야. 하나님이 성격을 뭐라고요? 대쪽을 조금 꺾으더라고. 대쪽이 있으면 그 대쪽은 뭐예요? 사람 찔리는 거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게 너무 많다. 약 먹어도 되는 것을, 예? 아유 무슨 잘 먹어, 기도하면 힘이 나, 막 이랬다고. 내가 영의 힘으로 살았지. 그런데 그것도 교만, 너무 교만한 거야. 육신을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육체가 힘이 있어야 영의 힘도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싫었어요.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그냥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신앙. 이 세상이 너무 싫어요. 이 세상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나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천국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세상에 뭐가 필요해서, 뭐가 필요했어. 저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니까 좋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싫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나만 있으면 내가 모델이야, 나를 놓고 맨날 사진 찍자, 뭐 하자 그러면 아유 무슨 사진을 맨날 찍어, 무슨 사진을 찍어. 그래서 사진 찍자면 내가 똑바로 웃지도 않고 그랬어요.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 나만 보면 사진 찍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사진 찍지 않은 거. 그럼 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사진도 다 놓고 가는데 뭐 하려고 사진을 찍어? 뭐가 저게 필요해? 뭐가 필요해? 천국에 가서 필요 없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신앙.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이 목사님 사진 찍어요, 교회 가도 목사님 사진 찍어요, 어디 가도 목사님 사진 찍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진 찍으라고 웃으라면 웃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갖다 변화시켜 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기도 줄이 막힌다. 기도 구멍이 막힌다. 딱 이렇게 막아버려. 에? 하늘에 올라가 내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버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우리 호흡이 막힙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호흡이 죽는 것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원망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해요. 히브리 민족이 뭐해서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으니 너희들 말세에는 이 말씀이 경계와 거울로 삼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말세에는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다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마. 그런즉 선질러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남에게만 맨날 저 사람 믿으면 왜 저래, 판단하고 송사하고 정죄하지 마. 넘어질까 조심해. 이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은 좋고 내 믿음은 다 된 줄 알고 남들 믿음은 깔보고 남들 믿음은 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교만죄. 교만은 패망이다. 그 패망의 선봉이 된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먼저 뭐예요? 기도가 막힌다. 왜? 내 자신의 부족을 먼저 깨달아야지. 내 자신의 부족함. 내가 더 부족해.
난 항상 약자야, 난 항상 연약한 자야, 나는 지극히 소자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지럭 선지럭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마라.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절대 판단하지 마라.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할렐루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놓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죄에 해당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목사는 어떤 신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더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더라.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안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봐야 되는데 늘 육안으로 열어놓고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애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의 생각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만 들어도 우리 속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요. 애모 안 본다고. 애모 안 본다고. 하나님은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봐봐요. 나 지금 주님 앞에 미쳐 있다니까요. 우리 엄마도요, 어쩔 수 없대요. 예수 앞에는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정신이 돌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되구나. 항상 불안 쳐줘.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또 무슨 재앙이 올려나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맨날 아침마다 목욕 재배하고 머리 감고 저기 밖에 항아리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아침마다 해 뜨는 쪽을 향해서 비나이다 했던 우리 엄마.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재앙도 안 오고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룰루랄라가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귀신은 잘해주다가 어느 날 잘못하면 귀신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를 합니다.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해코지하는 게 귀신이에요. 악령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악령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다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내 생각에서 악한 영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아무리 호소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맨날 도루묵이 돼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짱 헛일을 만들지 마요. 늘 쌓아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 이제 원망 없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다. 그리고 절대 형제 원망하지 않는다. 절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는다. 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판단하지 않는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복이 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면 병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빨리 주님 생각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생각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귀가 참소하지 않도록 말씀에 걸리는 생활 하지 마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삶이 되라. 회개는 뭐예요? 범죄의 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유턴하라.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편에 가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 항상 기도함으로 주여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옳게 살게 해주세요. 참되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어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행동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빛된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빛된 생활은 어떤 삶이 되느냐? 어둠의 길을 가든 빛의 길을 가든 상관없이 빛은 비추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마귀가 참수하고 마귀가 괴롭히는 삶이 되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니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그 말씀이 길이 되어 주니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 빛된 사람은 어둠을 가도 비춰버리기 때문에 그 어둠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어두움이 마귀가 캄캄한 밤을 만들어놔요. 그래도 나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캄캄한 동굴 속 같던 내 삶을 내가 비치니까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탓이 아니에요. 환경엔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돼요. 맞잖아요. 밤에 시골에서 왜 랜턴 들고 다닙니까? 캄캄한 밤에 길을, 여러분 길이 안 보이니까 비춰달라고 랜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 길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비친 거예요. 등불이요, 등불. 우리는 이미 내 마음에 등이 있어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등이 있다고요. 왜 등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담는 등이에요. 그릇이에요. 기구예요. 말씀을 담는 기구라고요. 등이. 그 등에 뭐가 있어야 돼?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등이 있고 심지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없어요. 심지에 기름이 묻혀지지 않는 곳에 성냥불 딱 켜봐요. 끄시름밖에 안 나요. 심지에 기름이 묻혀져야 불이 켜집니다. 우리 마음은 이 말씀을 담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말씀을 들어와야 돼. 진리가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을 새겨야 돼. 기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름을 담아야만 내 심지가 항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지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나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 불이 켜진다. 그런데 기도가 막혀버리면 심지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여러분은 환경에 어느 날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마귀가 지금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어둠의 영아, 저주를 받고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먹 한번 쥐어봐요. 주먹 딱 쥐어요. 자, 나를 따라서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크게.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한 번이라도 하지. 안 한 사람들. 자,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떨어진 사람들은 오늘 크게 하십시오. 입에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속에서 마귀 들은 사람이요. 간단하죠? 속에서 나와야 돼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또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믿음 안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너를 저주하노니 결박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악한 영아 다시는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이름으로 차단한다. 차단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돼. 말이 안 나가. 여기서 하고 안 나가. 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면 아버지, 그것도 안 나와. 여러분들, 이 소리도 안 나와. 너무 힘들면. 그러면 속으로 주님을 막 신음을 해. 그때 우리 주님이 또 만나 주셔. 아멘이죠? 네.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호소하는데 마귀가 너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서 아버지 아도 안 나올 때 여러분 속으로 내 속에서 나를 막 치면서 내 속에서 막 해야 돼. 씨름해야 돼.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더라. 그런데 내 마음이 안 하니까, 내 마음에서 이걸 안 하니까, 입에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입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입을 열어야 돼요. 배에서 나와야 돼. 배에서.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담는 기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도 마음에서 나와야, 감성 있는 사람들은 감성의 노래를 하면 그 노래에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 때 뭔가에 위로의 감동.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 위로받아. 예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그 위로는 잠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기도 막히지 않게 해. 살아 숨쉬려면,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쉬는 형통함이 오려면,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잘 되는 형통함이 오려면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축복이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건 안 할 거야. 나중에. 아무튼 하나님과 막히지 마세요. 기도로 막히지 마세요. 기도 잘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